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미얀마 3차 사역을 미얀마 특별히 카친주의 미치나 지역에서 1주차를 진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 미치나 지역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신학생들 또 많은 교수님들 또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특별히 앞으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함께 당대 세계봉으로 완성할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 금식하면서 계속 해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고 저희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양곤에 도착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우리 통역하는 목사님이 이제 원래는 캄칭캄이라는 형제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직분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캄칭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캄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셨어요.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같이 하셨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통역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하시지는 못하셔서 굉장히 약간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제도 제가 글에 올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참 못했구나.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약간 짜증이 났거든요. 너무 쉬운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기도원 300용사 그랬는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기도원에 300명이 있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돼서 막 속으로 목사님이 지금 기도원 300명 용사라면 목사라면 알아야지 이걸 지금 헷갈려 뭐 이러면서 짜증이 살짝 났는데 제가 밤에 이제 회개를 했어요. 참 내가 기도도 못하고 저분 두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구나. 괜히 짜증나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굉장히 회개를 했는데 어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안정숙 권사님이 메시지 언약에 대해서 하시고 또 장정옥 집사님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 본인 인생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너무 내성적이고 뭐 소위 말하면 트리플 A형 완전히 소심해가지고 말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근데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제 포럼을 듣는데 특히 한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래도 로마서에 나오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이 부분이 자기에게 너무 부딪혔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데 나도 주만을 위해서 살고 주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친구도 나오면서 그래도 이 통역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는데도 중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이제 어제가 제일 하이라이트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들고 현장으로 가보면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4개조를 짜서 내보냈는데 한 5, 60명 되는 팀들이 나갔죠. 그러니까 한 25개에서 한 30팀인데 1인당 보니까 최소 5집 이상들은 이렇게 건드린 것 같고 저희 한국팀도 한 4, 50분 정도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처음에 아주머니가 이제 어떤 집에서 뭐 채소를 다듬고 있길래 밍글라바 하고 들어갔더니 밍글라바가 이제 여기 버마어로 안녕하세요 그런 말인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는 길 전하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그러니까 방으로 막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 들어갔더니 남편은 대낮인데도 죄송합니다만 술 한잔 드셨는지 터져가지고 벌러덩 누워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후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 막 앉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장정욱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캄프 목사님 통역을 했는데, 여자는 그 아내 되는 분은 침례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고, 남편은 가고는 싶은데 그 교회가 이제 다른 언어로 하니까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교회 나가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영접을 하고 밖에 나와서 사진 찍으려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안영숙 권사님 노란 신발을 몰고 도망을 가버리고 한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사진 찍고 뭐 불이 나게 막 온 동네를 뒤져가 찾긴 찾았는데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나오니까 이제 또 다른 집을 가려고 그 학생들한테 말했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그 신학교가 있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 위쪽 도로 서쪽 동쪽, 남쪽 도로 서쪽 동쪽 해가지고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집 두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들어보겠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들어보겠냐, 당신과 가정을 공격하는 이 사탄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길을 들어보겠냐 질문해서, 듣기 싫다 하면 말하지 말고 듣겠다는 사람만 해보라 했는데 의외로 한 대여섯 집을 건드리니까 두세 집이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대충 보니까 저희 한국팀하고 합해서 한 30명 정도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반 정도는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우리 집에 오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사람보다도 매튜 목사님이 되게 포럼 들으면서 기뻐하고 놀라는 것 같고, 교수들도 예전에 토요일마다 현장을 나갔는데 그때는 뭐 제가 보니까 천국 지옥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포럼을 조금 들어보니까. 정확한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고,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죠. 오늘 사실은 30개 팀이 한 건드린 집이 거의 150개 집이란 말이죠. 그럼 하루에 150개 집을 건드려서 거의 한 30명 정도가 복음 받는다면 계속 미치나 지역으로 뻗어가고, 이게 이제 카친주로 뻗어가고, 이게 미얀마 14개 주로 뻗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 많이 보낼 것이다. 학생들도 확실히 현장 갔다 와서 포럼하는데 굉장히 얼굴도 환하고 달라지고, 또 신학생 한 명은 뭐 코카인, 헤로인, 뭐 마약 같은 걸 많이 해갖고 완전히 빼짝 말라가 배만 톡 튀어나와서 거의 죽는다 그랬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많이 회복되고 그런 친구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내일 밤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 엘리자벳이라는 자매가 전에 2차 때 통역을 했던 이 자매는 굉장히 통역을 좀 잘하는데 좀 깊이 바모 지역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딱 세 번째 미얀마를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랬더니 매튜 목사님이 아예 하나님 뜻이라면 들어와야 된다고 자꾸 뭐 그랬어요, 마지막. 그래서 진짜 갈릴리 신학교,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에서 제자를 찾았는데, 미얀마 양곤 대도시가 아니라 까친주 미치나에 있는 갈릴리 신학교에서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미얀마 14개 주에 제자들만 양곤에서 모여서 순회하는 팀들이 이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왔다니까 학생들도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분위기가 그 사진 올려 보내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이 진짜 순수하고 중심들이 깨끗해서 잘 돕기만 하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제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감사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오늘 제목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보고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저지 안 놓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돼지 족발 같은 걸 갖다가 끓여서 먹기도 하고, 또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그 젖이 잘 나오도록 약도 먹고 하는데, 그들에게 공급할 젖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안타깝지만, 너무너무 흘러 넘치는 젖을 주지 않으면 또 젖아리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두 가지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말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줄 수가 없고, 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잘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근데 주지 않아요. 고통받고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선중형제가 약간 열받은 투로 딱 와가지고 뭘 물어보더라. 이렇게 막 많은데 좀 이렇게 수많은 목사님들 몇백 명 일어나가 빨리 여러 지역으로 가면 진짜 빨리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안 가는지 답답하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답답하다고. 선중형제가 갑자기 열받았어. 이렇게 많은데 한 400명 목사님이 2인 1조 짜가지고 200개 나라 보내서 그 나라마다 목사님들 교회들 한 명씩만 찾아도 200개 나라를 딱 장악하고 시작할 건데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굉장한 신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자체를. 현장에 가갖고 신학이 어떻다 이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어떤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하천이 오염되고 막 그랬는데, 썩은 물이나 기름이 흘러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대형 교회들이 너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성경의 끝에 대한 이야기보다 너무나 세습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 안 좋은 패습과 악습들의 영향들이 전달되는데, 야, 저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구나. 야, 진짜 저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복음이 정말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조그만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려고 사실 모인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또 2018년에 시작됐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러 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앉아 있거나,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거나 누워져 있다. 마지막 절에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어떤 때인가요? 돈이 많이 생기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영향력이 닿으면, 아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 정확한 복음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1천척을 간다, 또 1천척을 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발걸음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만남,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내가 가는 만남마다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게 되고 있지 않다. 메시지 오늘 본문들을 한번 보면요, 1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 동쪽을 향했다. 근데 성전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여기 보면 오른쪽, 동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막의 실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도 동쪽 문만.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문을 보면 동쪽 문만 열어놓습니다. 그 동쪽이라는 의미가 해를 뜨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의미,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초대교회 12사도 중심으로 3천제단 남다만 5천이 일어나니까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고착되는 거예요. 왜? 10,000명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빌립 집사가 왜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가? 그 사마리아를 향한 문으로 움직였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보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듣고 큰 기쁨이 있게 됐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갔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이 동쪽 방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향, 즉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는 200개 나라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도록,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들이 복음 받고 완전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들이 기뻐하죠. 그렇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받는 역사 보면, 생명운동 보면 기쁘죠.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 구원,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고 나의 개인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 중심에서 터져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세요. 또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온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을 차오르더라. 이 물을 건너가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각도는 이 물은 예전에 고대의 구약 성경에 보면 물 속에는 이 사탐나귀 귀신들이 역사해서 배도 침몰시키고 역사한다는 흑암의 세력들이 막고 있다는 의미로 물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버렸다, 요단을 갈랐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가르다라는 의미로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렸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을 건너가야 돼요. 소위 말하면 200개 나라를 갈 수 없도록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경제의 장애물도 있고 현장으로 가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을 빨리빨리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일천적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발목 찼던 것이 무릎을 차게 되고, 무릎을 찬 게 허리를 차게 되고, 이제는 헤엄을 쳐야 될 강물처럼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200개 나라를 뻗어가는 데는 점점 사단의 많은 방해와 공격은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너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돼.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4절에도 보세요. 물이 무릎을 차오르고 허리를 차오르고 5절에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 없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다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갈릴리 신학교 학생들이 포럼하는데 다 보니까 소수민족이요. 다 또 다른 족이라. 또 보니까 가친족만 아니야. 또 친족도 있고 또 뭐 다른 족도 있고 여러 족들이 거의 모여 있어요. 이미 미얀마 안에는 약 130개 소수 종족이 이미 있다니까. 결국은 200명을 찾으면 돼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책임질 주의종을 찾아보면 그들에게 10개 미존도 부족 국가를 책임져 달라 그러면 2000개는 끝난 게 돼 있다. 지금 보세요. 천성교사님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세요. 21강 33강 해가지고 막 중국 전역으로 지금 돌고 있고 지금 또 태국 가가지고 막 이거 전하고 있어요. 아무도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분에게 뭐 우리가 돈을 줘서 열심히 좀 다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뛰는 저런 목사님들이 계속 일어나면 빠르게 지금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0명, 400명을 2인 1조로 짜서 200개 나라 흩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가 가야, 진짜 성경의 복음에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난 주의 종이 가야 그런 제자가 만나지거든. 제자는 제자로 만나지고 제자는 제자로 살려지고 생명 가진 자가 생명 가진 자를 살리기 때문에 이 일이 시급하다. 어렵지 않거든요. 또 막상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막 말이 꼬여. 이게 이렇게 꼬였다 저렇게 꼬였다. 캄프 목사님이 제가 그래도 통역하는 기가 있거든요.
선지자를 제사장으로 하고 제사장을 선지자라는 거야. 아, 이게 아닌데. 어떨 때는 맞게 했다가 헷갈리겠다. 이러니까 뭐 내가 5일 동안 내가 손가락을 하면서 사탄의 문제를 깨뜨리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걸 5일 동안 내가 암만 적게 해도 50번 100번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헷갈릴까. 이러니까 메시지 하면서 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니까요. 영상 나중에 보세요. 속으로 목사가 이 세 가지 직분도 헷갈리면 이거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저 혼자 흑암 덮였어.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통역자하고 메신저하고 이게 중심이 안 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글 올렸잖아요. 다음에는 똑바른 선교사 통역자 없으면 그 나라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가 보는데 이게 어렵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예수가 그래서인 거 처음 들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긴 하셨구나. 메신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니까 한숨 벅벅 쉬든 뭐 선지자를 제사장이라 하고 제사장을 선지자라 하든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속으로 할렐루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통역자들이 너무 필요하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강가에 7절에 보세요. 나무가 심히 많아지고 8절에 이 물이 계속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결국은 소금물이 인자의 임함인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죠.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짠물을 민물이 덮어버린 적이 있다니까. 이 땅은 완전히 불교, 모슬렘, 힌두교, 우상, 흑암 저주가 덮여 있는데 그 위에 성경의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당대 세계화의 완성이다. 이게 증거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 우리는 뭐 하느냐? 물을 전달해서 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고를 파주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가게. 그럼 미치나에서 이 물을 흘러내릴 사람은 누구냐? 까친주에서 누구냐? 미얀마 여러 지역에 누구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뭐가 살 것이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다 살아난다.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고 모든 것이 산다. 10절에 이 강가에는 어부들이 살 거다. 사역자들이 엔디게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다. 이제 수많은 생명운동, 제자운동,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일어날 거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 진펄과 갯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하면서 전하지도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짓하고 순종한다 하면서 이상하게 살고 있는 모든 껍데기 코스프레 신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자들은 소금 땅이 될 것이다.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들이 가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번 2018년에 계속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진짜 필요해요. 열매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절이 받는다. 자, 근데 안타까운 뭐냐? 성경 하나를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가 4장을 한편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현장은 어떤 상태냐?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우리가 금반지를 끼는 이유가 금은 빛이 안 변하는데 빛을 잃었다. 그리고 순금이 변질하였고 성소의 덜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주의 종과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다.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불신자 종로로 하는 모습이고, 3절에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개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들개, 돌아다니는 개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고 있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타조는 알라놓고는 그냥 알아서 깨라고 그냥 그저그저 뛰어다닌답니다. 네 번째,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물 줄 사람이 없고 떡을 줄 사람이 없다. 생명수, 성경의 복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해줄 사람은 현장에 없다.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맛있는 음식, 진짜 첫믿음 첫사랑 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이제는 외롭게 우울증으로 아예 이제는 뭐 시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을 입고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선교사의 언약,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사명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세상 배설물, 세상 부귀 영화를 덮어쓰고 앉아있다.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 왜 무겁냐? 아까 말했잖아요.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바짝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크고, 심지어 줄 수 있는 내용은 풍성한데 이걸 주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왜? 이 복음을 몰라서? 알아요. 안 믿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8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처럼 점점점 쇠약하여 간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너무너무 착한 부모, 어머니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충격적이죠. 너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은 가슴과 열정이 자녀들을 도리어 죽게 만들어요. 진짜 자녀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뇌의 구조를 보면요, 아이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쁘다 그럴 때 뇌에 반응하는 그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뇌에 반응하는 그 부분이 마약이나 코카인, 헤로인을 맞았을 때 사람이 희열을 느끼어서 반응하는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과 감사가 팍 넘칠 때도 그 뇌의 그 부분이 똑같이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녀가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열정과 중심이 도리어 내 자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눌림으로, 갈등으로도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실 자녀 바꾸는 게 안 돼요. 남편 바꾸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 남편에게 임하도록, 성령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도록 정말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어요. 내가 내 백성의 요구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주님이 이미 지나에 역사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 한 명만 일어나면, 이 정확한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부르짖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이 지역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결국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래에 회복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참된 교회가 일어나줘야 미치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서지 않고 순수한 복음 위에 순수한 교회가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전도운동을 시작하도록, 결국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살리고 회복시키게 돼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의 입인데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 예전에 우리 입이, 죄송합니다, 막 시궁창처럼 남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남을 갖다가 죽이는 말들을 쏟아붙였다면, 지금은 이제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입을 통해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를 살렸던 그 복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면 무너지고 있는 개인교회도 살아나고,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전달될 때 개인교회가 든든히 시온성과 같이 쓰게 돼 있고, 미치나에도 이제 이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목회자들로 일어나서 흩어져서 복음 전한다면 미치나 지역이 살고 까친주가 살고 미얀마가 살아나게 되는 그 환상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죠. 동일한 응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저는 여기서 늘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게 뭐냐, 예수님이 목마르다 했는데, 그렇지, 십자가 달렸으니까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목이 마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마르다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라 그랬거든. 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목마르대요.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가증스러운 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목마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서 직접 물과 피를 다 쏟고 직접 완전히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다고 해결도 안 돼. 승천했다가 저것들이 워낙 독하고 오이 장아찌처럼 절대로 쩔어가지고 있어가지고, 피클 알죠? 오이 장아찌나 피클을 갖다가 찬물에다가 한 달 담가놨다가 빼가 씹어도 물이 안 빠집니다. 쩔었어요. 쩔었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우리 속에, 그것도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가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너는 아니야. 내가 너희 속에, 그것도 주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속에 있어야 겨우 유지되는 상태가 우리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원래 아니고, 지금 약간 조금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읽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이 하는데 아니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 원래 아니요. 약간 경건한 척 하면서 속은 썩어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나를 갖다가 무시해 이러면서 자존심 불불 끓고 있잖아요. 이게 압력밥솥 터질 듯만 듯한 상태로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겨지고,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니까. 정말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실체,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은 십자가 뒤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우리는 다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목마르거든.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생각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고 마음이 말라가고 몸 상태가 또 쭈글쭈글 이제 쭈글 탱이가 돼가지고 말라가고 있거든. 계속 영생수를 마셔야 돼. 왜 마셔야 되죠?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터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 복음이 전달돼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야 죄와 저주가 끝나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야 흑암 세력들이 끝나기 때문에 보고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터져나가게 되고 이 흘러나가는 물이 200개 나라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로 흘러가서 다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런 시간표가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2018년에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되므로 내게 임한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증거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성경에 있었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므로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시며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아무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통신을 절치해 모든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